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2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는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국가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솔로몬 치하에서 지나친 노역과 과중한 세금에 시달린 백성들의 불만이 도를 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르호보암은 백성의 마음을 달래 나라를 안정시키는 대신에 재앙의 길을 선택합니다.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은 나라에 큰 재앙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닥치는 재앙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에서부터 재앙이 시작됩니다. 르호보암이 즉위하면서 백성에게는 새로운 왕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대통령이나 또 시장이나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면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새로운 왕이 즉위함에 따라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솔로몬 치하에서 가혹한 노역과 세금에 시달렸던 백성은 새로운 왕이 이제 이 나라를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이끌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솔로몬과 그의 왕실이 풍족하고 화려한 생활을 하는 대가로 백성들은 무거운 멍에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백성의 분노가 사회적으로 매우 팽배해 있었죠. 르호보암이 이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기만 한다면 백성과 신하들의 신망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백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신 솔로몬의 치세 때보다 더욱 억압과 폭정을 지시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가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세움받은 대리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믿음을 저버렸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은 노년에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죄악의 길을 걷는 동안 그의 아들 르호보암 역시
신앙에서 멀어졌던 것이죠. 그 결과 국가의 엄중한 사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비극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삶에 찾아오는 재앙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르호보암 그 본인서부터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잘못된 것이죠.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고 다른 길로 갔을 때 르호보암이 그 길이 잘못된 것을 알았어야지만 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역시 솔로몬이 갔던 그 잘못된 길을 계속 걸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로 보고 바로 섬길 때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듯한 신앙을 자녀들에게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자녀들도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둘째로 나의 욕심을 따를 때 재앙이 시작됩니다. 르호보암은 국가의 흥망성쇠가 달린 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솔로몬 시절부터 요직에 있던 경험 많은 신하와 또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온 친구들에게 각각 자문을 구하죠. 선왕을 모셨던 신하들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조언합니다. 백성들의 말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조언합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아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백성들을 잘 섬기십시오. 그러면 이 백성들이 왕을 영원히 섬길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친구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더욱 가혹한 정책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는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습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무엇으로 다스린다고요? 전갈 채찍으로. 만약 이때라도 르호보암이 경험 많은 신하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였다면 나라의 재앙은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국가적 위기에 무감각했고 앞날을 내다보는 지혜도 없었던 친구들의 조언을 따름으로 국가의 분열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친구들의 말을 따른 이유는 왕으로서 져야 할 책임감보다 자신의 지위와 권세에 취해 욕심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는 사람이 미혹을 당하고 함정에 빠지는 이유를 자신의 욕심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야고보서 1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나의 욕심 때문이라고요. 르호보암은 백성을 바르고 의롭게 통치해야 했습니다. 아니, 그럴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임무보다 자신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려는 욕심을 따라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선택을 한다면 어떻게 그 교회, 그 공동체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사명을 주신 이유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셨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더 큰 은혜와 복을, 또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욕심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유혹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래서 내 안에 욕심이 찾아올 때마다 이 욕심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버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열정, 거룩한 욕심이 아니라면 하루속히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높아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열정이 아니에요. 일을 마치고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아지시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놓고 보면 아는 거예요. 사람이 높아지냐, 하나님이 높아지시느냐.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일을 열심히 충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삶에는 엄청난 재앙이 욕심 때문에 찾아옴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마음의 허탄한 욕심을 피하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통치 말기에 저지른 잘못을 돌이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통치권을 위임받은 권위자로서 백성을 사랑하고 지혜로 다스릴 기회를 어떻게 합니까? 교만과 허세로 날려버립니다. 처음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려면 잠깐만 돌아오면 됩니다. 이 길이 아니네? 처음 깨달았을 때 빨리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나 돌이키기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그 잘못된 길을 간다면 그 길은 패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욕심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택을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첫날입니다. 이번 월 한 달도 우리 하나님 거룩한 그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한 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소나산교회 올달에 또 전교인 체육대회와 또 블레싱 정자시장 정자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더욱 하나 되게 해 주시고 말씀으로 사랑으로 이해함으로 서로 더 아낌으로 서로 용서하며 용납하며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하며 주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블레싱 정자시장 청자동을 통하여 이 지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물들일 수 있는 우리 수원아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지 않은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몸의 질병, 마음의 상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주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의 백성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지혜를 우리 가운데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특별히 군대 가 있는 자녀들, 멀리 지방에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혼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유정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 모든 백성들을 위하는 선택을 올바로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때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의 열정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